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저희 두 딸이 있는데요. 이제 9살, 그 다음에 이제 2살 좀 터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그 문 여는 소리에 이제 반응하면서 아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뛰어나오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참 요즘 행복한 순간인데요. 그런데 이제 2살 먹은 딸도 이제 저 하리도 이제 조금씩 막 말도 하기 시작하고 단어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단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치즈, 치즈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몇 가지 단어를 막 말하는데요. 근데 그거 외에 하는 말들은 다 알아듣기 힘든, 이제 그야말로 아바바바바 뜨뜨뜨 하는 이제 그런 방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두 딸하고 이제 9살 딸과 또 2살 딸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9살 된 첫째 딸은 이제 엄마 아빠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부르면 이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쳐다보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엄마가 얘기하는 동안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살 먹은 딸도 이제 뭔가 그런 자기가 그런 뭔가를 하려고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리야 부르면은 이제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쳐다보거나 달려오거나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대화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뭔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이제 잘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순간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말 그대로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9살 먹은 딸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것, 9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살 먹은 딸과 대화를 아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2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와 부모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당연히 점점 더 그 대화가 깊어지도록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미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살 먹은 그런 딸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지 못할 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저희 2살 먹은 딸아이가 아무리 제가 엄마가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줘도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1살, 2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출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이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에 무언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을 텐데, 또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성향도,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듣거나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목소리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일까? 저는 많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상외로 되게 가볍고 높은 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뭐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순간에 동영상을 찍어 놓거나 그것을 이렇게 녹음을 해 놓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우리의 귀의 자극으로 다가오는 그런 물리적인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으로,
또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부를 때에 그 양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양들을 인도하여 낸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희문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 책 제목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서로의 그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양된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시고 더 알려주시고자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앞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렇게 새벽부터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하염없이 부르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에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째 부르시는데요, 3번째 부를 때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사무엘인데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게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의 그 뒤에도 사무엘을 향해서 새벽부터 불러도 듣지 아니하였고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뒤에 기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제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열왕기상 3장 말씀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도, 그 다른 것도 솔로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들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들, 말할 것들, 구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사무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지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아직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 잘 알지 못하여도,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냥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이제 3장까지 이제 보아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무엘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사무엘에 관하여서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은 사무엘은 성전에서 섬겼더라,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섬겼더라, 사무엘에 관한 설명은 섬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사무엘에 관하여서 설명된 것은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곳,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살면서 그곳에서 섬기면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장까지 이어진 사무엘에 관한 내용은 그저 열심히 성전에서 섬기는 것,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에 관한 그런 유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라고 하면, 예전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서 거기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등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혹시라도 그대로 그냥 꺼지게 내버려 둔다거나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벌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임무였지만 사무엘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곳에서 자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고백 속에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속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선교하는 자리로,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러한 들을 준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이제 들을 준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성전에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 그 자기의 처소에 누웠던 엘리 제사장에게로 다가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나 안 불렀는데, 내가 부른 거 아닌데,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그렇게 반복된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조금 늦게 이거 부르시는 거 맞나? 아까 아니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 두 번째 정도까지는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엘리제 사장이 내가 부른 거 아닌데 너 가서 빨리 누워서 자라. 그러면 이제 또 가서 다시 누웠을 때 세 번째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이나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부르시는구나. 바로 달려가는 것. 어쩌면 사무엘은 그냥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그냥 바로 반응하여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늘 사무엘에게 훈련되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갔는데 엘리제 사장이 내가 부른 거 아닌데 라고 벌써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말하여도 사무엘은 그대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반응하여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은 성실하게 그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는 자였고,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엘리제 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것 같다. 그리고 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엘리제 사장은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3번 정도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고 안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4번째에도 모르고 또 엘리제 사장에게 가도, 5번째에도 또 엘리제 사장에게 가도 하나님은 아마도 계속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7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새벽부터 계속해서 부르고 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할, 이야기해 주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끝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데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사무엘아, 지금 내가 부르는 거야.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엘리제 사장한테 가지마.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만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엘리제 사장에게 뛰어갈 때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 가, 거기로는 그만 가, 내가 할 말이 있었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여, 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곳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하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임재의 자리 가운데 사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뻐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야기할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말하고 늘어놓는 시간은 참 많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했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해결책을 바로 들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직장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사표 내고 신학교에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새벽 예배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기도원과 같은 그런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확신 때문에 절대로 이 사역을 그만두지 않을 강한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에, 만약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목걸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 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런 응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언제까지는 응답을 주십시오, 딱 그렇게 좀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 목걸이를 목사님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영록 목사님도 계셨지만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주시거나 그럴 관계는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나서도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이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해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선교를 가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선교를 가서 또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고 또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선교지들을 방문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하던 중에 한 선교지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방문한 선교지가 있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배에 이제 한 5명씩 6명씩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그 부두에 도착해서 선교팀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올라가서 내릴 때마다 거기에 이제 한 분이, 거기 필리핀 현지인 분이 그 올라가는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얼떨결에 이제 배에서 내려서 올라가면서 그분이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딱 걸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받았을 때 이게 혹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좀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거기 우리 선교사님께 혹시 저기 목걸이에 걸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여기 이 필리핀 교회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막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뒤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까지 확신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뒤에까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궁금하시면 예수님의 사람에서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순간, 정말 들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궁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은 열심으로 성실히 그 맡은 일들을 섬겼다라고 했는데요.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리고 아까 사무엘은 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선교의 현장 중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들을 준비를 하고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딱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 타인의 음성, 죄의 음성, 세상의 음성,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3장 여기까지 끝나지만 사무엘의 이 뒤에 이야기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에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누가 부르는지 헷갈려서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던 것.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아내한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요. 어떤 장난이었냐 하면은 이제 아내한테 뭔가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 회사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가 딱 받으면 다른 목소리로, 제 목소리 말고 여보세요 막 다른 목소리로 변조를 해가지고 장난을 좀 자주 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속더니 그 다음에는 잘 안 속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바꿔도 이미 자기의 남편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알아채기 때문에 장난을 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점점 더 익숙해지고 친밀해지고 그 교제가 깊어질 때에 아까 이야기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고 세상의 음성, 죄의 음성,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고, 그러면 제대로 들을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듣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훈련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들을 준비를 하고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